오늘 저는요, 그리스도의 성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결단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다원주의,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유보적 신앙 등등. 여러분, 이런 모든 표현을 하나로 묶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모호함입니다. 모호함. 지금 우리는 모호함이 지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20절 보시면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의 이 위험한 시대는요,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빛과 어둠의 구분이 흐려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슬프게도 결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크리스찬들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건 성경 말씀이긴 한데요, 제 상황은 좀 달라요. 요즘 시대에 그건 좀 극단적이고 지나친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리가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옵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되고 말씀보다 경험이 우선되고 결단보다 타협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혼전, 순결, 정직한 언어, 순결한 눈, 분리된 삶을 요구하는데 오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즘 시대에 그건 보수적이고 지나친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을 인정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서의 최종 권위로서 여전히 선명합니다. 기준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흐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결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는 신앙은요, 그저 관람에 불과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저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발걸음 내딛는 결단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 시대는요, 이 결단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면 낙심해서 거의 그만두기도 하고, 교회에서 섬기다가 서우는 일 하나 생기면 쉽게 내려놓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 안에 믿음에서 나오는 결단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기본이나 감정 중심이 되었다는 것, 진리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결단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처지를 더 신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므로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까닭으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지만 그분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분위기를 살피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비슷하게 표현한다면 아마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표현일 겁니다. 즉,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죠. 비슷한 장면이 에스겔서에서 등장합니다. 에스겔 3장 9절에 볼까요? 한번. 하나님이 에스겔 대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수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마에 담대함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할 자리에서 눈치를 보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결단의 용기와 강한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육신을 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마음을 꺾으려 했습니다.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말도, 그 어떤 조롱과 모욕도 예수님의 결단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향해서 결단하고 뚜벅뚜벅 십자가를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결핍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 가장 시급히 회복되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단력입니다. 결단력.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망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나중에요. 지금 좀 바빠서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뤄요. 외면합니다. 결국엔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에만 있는 주일입니다. 이 빵과 저는 뭘 말합니까? 이것은 다시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을 이기셨고요. 결단하셨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셨고요. 결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는 고통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결단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결단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시스템도 아닙니다. 더 나은 환경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결단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결단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결단할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한번 우리 주님의 결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단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은 기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가운데 무엇을 기준 삼아 결단합니까? 우리의 결단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까닭으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으니. 이 말씀의 신약의 주사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어오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 돌이킬 수 없는 결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배신도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조롱과 수치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그리고 결단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은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이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에 반응하는 것이고,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사도 10장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예언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으니. 예수님은요, 살 길을 외면하시고 죽을 길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요. 뭔가 길이 막힌 것 같아서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도하며 분별한 신중함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믿음은요, 평안할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상황의 편리함이 아니라 말씀의 명확함 속에 있습니다. 길이 열려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끄시면 우리는 홍해 앞에서도 발을 내디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요,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외로운 길,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결단은요, 순간적인 감정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아셨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구속의 은혜는 기쁘게 받으면서 그 은혜를 가능케 한 예수님의 결단은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의 길은 따르지 않으려는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앞에 두고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낙심하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곧 중단하고 눈에 보는 결과가 없으면 금세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갈보리가 있었고요. 갈보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단 위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는 자리에는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결단 없는 삶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단의 근거입니다. 근거.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확신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므로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좀 결단이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의지가 약해서 늘 작심삼일입니다. 저는 성격상 꾸준하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자꾸 자신을 탓하며 머뭇거리기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참된 결단은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결단은 강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결단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므로, 여기에 결단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에 강하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그 믿음이 바로 결단의 근거입니다. 어젯밤에요, 제가 주의 만찬 빵을 구워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현 엄마가 반죽하고 동그랗게 만들면 우리 애들이 이제 빵을 굽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어제는 제가 직접 빵을 굽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 빵은 훨씬 더 이쁩니다. 훨씬 더 잘 구워졌습니다. 저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빵을 굽는 동안 찬송가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그 곡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오래된 복음 선거가 하나가 딱 흘러나왔습니다. 1992년도 제가 구원받고 난 후에 너무나 좋아했던 곡인데요, 이 곡입니다. 나의 등대에서라는 곡입니다. 이전에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이제 전쟁하고 있을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렴부에 보시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이 내용인데요,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지체들이 저의 상황을 알고 저를 위해서 영서가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영서가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불러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에 이제 생생합니다. 지금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족 구원을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결단하면서 집으로 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결단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다듬고 또 다듬는 가운데 이 찬양이 들려주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른 것은 하나님 주신 하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과거의 결단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결단을 해야 한다는 주님의 어떤 손길이 너무나 분명히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일으키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은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믿음은 결단을 낳고 결단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그 안에 나오는 믿음의 수많은 영웅들은요,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 의지가 강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은 넘어져 악한 일에 빠지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결단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결단이란 한 번의 감정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결단이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지속적인 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여전히 결단해 봤는데요, 네, 실패했어요. 목사님, 너무 지쳐서 이제는 다시 시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요, 이 잠언 24장 이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번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포기하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결단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요,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의인입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요? 7번 넘어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볼 때 7번이 넘어져서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근데 마귀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실패와 실수의 순간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끝났어. 너는 끝났어. 하나님은 더 이상 널 쓰시지 않아. 넌 자격이 없어. 소용없어. 그냥 포기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정죄와 낙심은 마귀의 음성이고요, 회복과 격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7번 넘어졌을지라도 지금이야말로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넘어진 횟수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결단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주님은 다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요, 한 번 독질해서 나무를 쓰러뜨리는 법은 없습니다.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내리쳐야 나무가 쓰러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다시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반복 속에서 결국 열매가 맺히고 승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단 한 가지가 빠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이게 도전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A winner is just a loser who refuses to quit이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 승자는 단지 포기하기를 거부한 패배자일 뿐이다. 즉, 승자란 여러 번 실패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실패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도 수많은 실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결국 승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승자나 또 패자냐, 이 진짜 차이는요, 재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요, 지속적인 결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요, 넘어졌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같은 실패 속에서 누구는 끝까지 가고 누군가는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뭔가 죄를 지은 사람, 실패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이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일어나는지 다시 도전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승자는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자신 상태가 백슬라이딩 된 상태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생활이 끊긴 지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어쩌면 죄책감으로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이 깨어졌을 수도 있고 한때 감당하던 섬김과 사역이 멈춰진 채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 또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가운데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이 타락이고 실패입니다. 그게 백슬라이딩이에요. 그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어온 죄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룻기를 보세요. 룻기 1장 20절에 보시면요,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요, 마라로서 자기의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다시 세우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한 후에 다시 일어나서 오순절에 복음을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단합시다.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했어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결단의 방향. 여러분, 성경적인 결단은 언제나 신실함을 향합니다. 이 신실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결과보다 신실함을 향해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야 되고, 예배당 좌석이 꽉 차야 하고, 복음 집회에서 구원받은 분들이 되게 많아야 하고, 또 행사가 커야 성공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사이즈, 규모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크고 화려한 외형보다 하루하루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항상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신실함을 목표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변덕스러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기분 따라 예배드리고 형편 따라 헌신하고 마음 내킬 때만 봉사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열매 없는 크리스찬들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결과가 없어도 신실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좋은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배단님께도 좋은 분들 참 많으십니다. 그죠? 따뜻하고 또 배려심이 많으시고 다정하시고 다 많으십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좋은 분들은 많은데 결단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릴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요, 단순한 어떤 감정의 고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도는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보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뭔가 풍성하고 넘치는 결과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러니까 결과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뭘 넘치게 하라고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공 지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지향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만두고 너무나 빨리 포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거나 열매가 없으면 그냥 멈춰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지적을 받으면 그 섬김을 그만두고 손을 놓습니다. 인간관계에 시험이 들면 교회도 떠나고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다 하나에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한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주님께서 5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승리 주신다고 하셨지 편안함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편안함이 아니죠. 여러분, 승리, 이 빅토리라는 단어는요, 전쟁을 전제로 합니다. 전쟁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승리란 말은요, 적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고난과 피 흘림이 없이는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요, 빅토리, 승리는 원하는데 전쟁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은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왜 잘 다니던 멋지고 큰 교회, 사람도 많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춰진 교회에서 나와서 굳이 이 작은 교회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는 독립심리교회로 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좁은 길이기 때문에 결단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여러분, 넓은 길은요, 편안한 길입니다. 모두가 이루고 하고 있어요. 편안한 길입니다. 근데 좁은 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길입니다. 이 좁은 길, 이 하나님의 길은요, 외로울 수 있어요. 여기 한 명 보이시죠?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저예요. 한 명 보이시죠? 외롭습니다. 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은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의 길이고 이 길 끝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결과가 없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멈추지 않고 결단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결단 있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신실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단의 역동성인데요, 이건 뭐냐면 결단은요, 어려움이나 시련을 뚫고 나가는 영적 근력, 추진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다시 보세요. 보시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부슬같이 세웠으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결단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것이 단순한 결심이나 마음속 다짐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부딪히고 돌파하는 역동적인 힘, 그 영적 추진력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내가 내 얼굴을 뭐처럼요? 부싯돌같이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싯돌. 여기서 부싯돌은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부싯돌은요, 고대에 무기나 도구로 사용될 만큼 아주 단단하고요, 충격이 강한 돌이었습니다. 이것도 쇠와 마찰되면, 이게 플랜트 부싯돌입니다. 쇠와 마찰되면요, 불꽃이 튀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화기를 점화하는 재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엑스터 사전에서는요, 부싯돌을 단단하고 충격에 강하고 불꽃을 일으키는 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다, 이 표현은요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단호한 결의, 흔들리지 않은 태도,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영적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싯돌은요 마찰이 있을수록 더 큰 불꽃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결단은요 시련과 어떤 반대, 저항 속에서도 더 강한 열정과 믿음을 뿜어냅니다. 이게 바로 결단의 본질입니다. 결단이란 상황이 불리할수록, 시련이 클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영적 추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단순히 장애물을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삶, 그것이 결단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돌파하는 삶입니다. 진짜 결단은요 고난 속에서 불붙는 불꽃입니다. 부딪힘이 클수록 결단은 더 강하게 빛을 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큰 고통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뭐가 났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불꽃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부딪히더라도 예수님처럼 부싯 같은 얼굴로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가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문제 앞에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편안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뜨거운 마찰 속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부싯돌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위기를 돌파하는 어떤 신앙입니다. 위기를 피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었고요, 오늘 우리 베다니 지체들이 걸어야 될 제자의 길입니다. 지금이 바로 부싯돌처럼 나갈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단 없는 신앙은요 말뿐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결단 있는 신앙은요 흔들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성경과 역사 속의 결단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도전받아야 될 때입니다. 우선 다니엘은요 바벨론 궁궐에 끌려왔지만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은 생명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마음속에 작정한 자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결단이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만의 음모로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때를 위하여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요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 하나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이 결단 하나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결단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게 싸운 결단이죠. 자, 교회사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명한 침례교 선교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 아이린 페롤 자매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페롤 자매는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콩고로 들어간 선교사입니다. 1964년 아프리카 콩고 자이르에서 아이린 페롤 자매는요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좌우명이 뭐냐?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으니. 이게 그냥 이 그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복음 전도 도중에 공산 게릴라의 화살에 맞아
목에 동맥이 끊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복음의 열매 하나 보지 못한 채 숨을 얻었습니다. 그날은 1964년 1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런 페럴과 같이 사역하던 루스 해기자매도 강제로 선교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제가 1964년 신문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어디서 찾았습니다. 이겁니다. 이 글씨 보시면요, 이 신문기사 보시면요, 미국 침례교 선교사 아이런 페럴 자매 순교 사건을 다룬 보도입니다. 내용이 뭐냐? 미국인 여자 죽임당한 레드백 콩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지원을 받은 콩고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한 미국 여자, 이게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요,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콩고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두 사람인데요, 아이런 페럴은 미국인 침례교 선교사로 화살에 맞아 순교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루스 해기자매는 함께 사역한 선교사였는데 부상당했으나 생존했다고 말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현장에는 불과 화살 공격이 있었고 아이런 페럴은 14년 동안 콩고에 사역했던 침례교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고 합니다. 14년 동안. 그리고 이 책은요, 그 살아남은 루스 해기자매가 직접 저술한 책입니다. 책 제목은 We Two Alone, 우리 둘만 남았을 때 하면서 아래 보시면 뭐가 나오면 콩고에서의 공격과 구출, 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아이린 페럴 자매를 추모하는 글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런 페럴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은 자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1994년 1월 24일 그녀는 순교로 자기 헌신을 마무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이런 페럴 자매가 죽기 직전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래 보시면 보겠습니다. 여기 I am finished.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죽기 직전에. 이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연상케 하죠. 그리고 이 자매의 무덤은요, 콩고 망공고라는 게릴라 습격이 잦은 마을에 현재 남아있다고 해요. 이 아이런 페럴 자매는요, 부스트 같은 결단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고요, 루스 해기자매는 살아서 그 사건을 증언하며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앗은 피 흘림 속에 뿌려졌고 지금 자이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런 페럴 자매가 순교했을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다고요. 그 젊은 선교사가 아무 열매 없이 돌아왔다고, 시체가 돌아왔다고.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아이런 페럴을 죽이고 루스 해기자매도 죽이려고 했던 그 공산주의 게릴라 한 사람, 그가 나중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은 콩고 자이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고 헛수고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한 열매가 맺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결단의 열매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맺힌다는 진리를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결단한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결단의 위대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은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는 아무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똑똑한 사람보다 결단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책도 되게 많습니다. 설교도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천은 부족합니다. 말씀은 풍성합니다. 이론도 알고 교리도 압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옮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뭘 결단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하게 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은 결단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핑계댈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해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그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결단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